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7면쯤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새 비도 오고 또 미세먼지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저는 이번 주에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였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3절부터 주목을 합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가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영어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밥 한 끼 사주려면 우리가 주머니라도 그 사람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열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너무 저는 감격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걸 정말 구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가 그의 입을 늘 여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바라보는 것, 마음에 속상했던 것, 감정이 잘 수그러들지 않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자꾸 신경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어차피 예배 시간 내내 생각해도 답 안 나옵니다. 그거 그냥 지금 이런 말 많이 쓰죠. 공부하다가 덮어두다. 수고가 아니에요. 덮어둬야 돼요. 덮고요, 이 시간 새롭게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길이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입술을 열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안수받았던 우리 최hen옥 전도사님에서 최hen옥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또 목사로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또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주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최hen옥 목사님 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고 반갑고 축하하고 많은 기도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끈따끈할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안수의 온기가 식기 전에 최hen옥 목사님 우리 강단으로 모셔서 오늘 길이 있습니다라는 제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해가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기억되어지고 심겨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번에 말씀을 잘 전하고 이제 다시 못 설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날 다들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백재용 목사님께서 이제 LT랑 또 PLT 세금터도 오늘은 이제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편지와 꽃과 선물을 전달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셨을 거예요. 다들 좋은 시간 다 잘 보내셨나요? 부모님하고 같이 오늘 점심 식사한 사람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혹시 전달한 사람 있을까요? 생각보다 없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 부모님한테 편지를 쓴 사람 혹시 있을까요? 연애 편지만 쓰지 이거? 손 내리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혹시 이야기한 지체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어버이날 맞아서 오늘 또 가족, 또 우리 가정, 또 나아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고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죠.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종종 살다가 기념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념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는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생일도 있고 또 발렌타인데이 같은 것도 있고 3.1절, 광복절 막 이런 기념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선물을 뭐 해야 되지라는 그런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념일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근데 저는 이 기념일이 있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의 기념일이 있으니까 이날이 더 특별해지고 과거의 일들 또 중요한 일들을 다시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날도 부모님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생일도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 당황하기는 하지만 기념일은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날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가정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요즘 어떠신가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으신 공동체가 두 가지라고 하죠.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느끼고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저는 이렇게 대학부에서 있다 보면 종종 대학부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가장 꺼내기를 주저하고 저도 가장 들을 때 걱정하고 무거운 주제가 바로 가정인 듯 합니다. 다들 그냥 가정
가정마다 되게 묶인 실타래들이 참 많더라고요. 밖에서는 되게 따뜻하고 기쁘고 애교도 많고 밝게 지내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괜히 부모님의 그 작은 그 이야기도 되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 문 콱 닫고 들어가는 딴 사람 얘기처럼 듣고 계시네요. 약간 우리 모습 아닌가요? 부모님이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네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귀찮은 말로 들리고 되게 괜히 예민하고 날카롭게 들려오기도 하죠. 또 가정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가정을 생각할 때 막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아프신 부모님, 항암 치료하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죠. 또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 가운데 막 이렇게 몰려올 때 가정을 생각하면은 답답하고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기 시작할 때 이 가정이 참 답답해집니다. 뭔가 집 이제 막 세상에서 막 힘들게 살다가 문 열고 들어가서 따뜻한 그 온기와 쉼과 환영을 누리면서 막 이렇게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집 현관문 열기 전에 잡고 한숨 한번 내쉬고 그 문을 겨우겨우 열고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모두 가정에 다 어려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가정의 답답한 묶인 실타래를 도저히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도 감이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좀 더 좋고 막 이런 게 없어. 다 케바케야, 다 사바사야, 다 그냥 이제 상황에 따라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 다 어렵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가정의 이 묶인 실타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진로와 관계, 또 취직, 학교 이런 많은 묶인 실타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짓누르면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내 마음속에 묶여있는 실타래 가운데 함몰되어져 가지 않고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는 일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대학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자신의 속내를 잘 이야기하나요? 이게 쉽지 않죠. 오늘도 아까 부모님한테 사랑해라고 이야기해 본 사람, 부모님을 한번 꼭 안아준 사람 이렇게 손들라고 했을 때 되게 이렇게 손들기가 망설여져요. 괜히 막 부끄럽고 막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나를 실제로 도와줄 수도 없는 걸 알기에 그냥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곳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묶인 실타래를 풀어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전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교육자 종례하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퀴즈를 내세요. 농부의 기쁨이 뭔지 아나? 그러시면은 이제 전 농사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딱 농부의 기쁨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밭에 물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네, 다들 공감이 안 되죠? 또 하나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농부의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눌리고 막
거식증이 와서 막 영적으로 먹지 못하고 점점 나약해지고 빼빼 말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소망하세요. 다른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지 말고 이 시간 말씀의 떡을 같이 나눠 봅시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앞에 11장에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1장을 한번 쭉 펼쳐보시겠어요?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에녹이네. 안녕. 나도 에녹이야. 네. 막 아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막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묶인 실타래가 없는 사람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답답한 기도의 제목이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 야곱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형들에게 질투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손에서 떨어져서 다른 이의 손에서 큰 사람이 모세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다 아름답고 다 감사한 일들, 뭔가 믿음의 간증들로 가득할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응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꽁꽁 얽힌 이 실타래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주셨죠. 또 야곱이 형이 막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날 밤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막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매달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믿음장. 저는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과 같이 마음에 많은 묶인 실타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키는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막 부모님과 가정을 생각할 때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학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뉴송에 혹시 말씀을 혹시 기억하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스토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래서 뭔가 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을 보면서 와,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법해. 하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주 말씀이 간증이었고 또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처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에 오늘 저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반주 주세요. 농담이에요. 진짜 주면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저희 가정은 제 이름이 에녹이잖아요.
저희 가정은 원래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 가운데 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그 고난은, 그러니까 이제와 신앙으로 고백하니까 감사로 됐지,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어요. 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저희 교회 다니던 온 가족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름만 에녹이지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8년간의 긴 고난이 끝나고 저는 이 명성교회 대학부에 오게 되었어요. 대학부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게 좋으십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게 전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어요. 가정에서 막 부모님께서 저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하지만 그 말 듣는 내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 많은 말들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꾹꾹 참으면서 오래 참음 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 가자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잘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되었을 때 막 온 가족이 막 이 구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2층 자리에 앉아서 아빠한테 통화하면서, 아빠, 진짜 내 소원이다. 교회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자. 막 눈물하면서 막 애골복골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전화를 그냥 띠띠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뭔가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가정의 마음이 팍 열리고 딱 교회 오고 우리도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서 간증하고 싶은데 안 열리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저는 입대할 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머리 깎는 것도 싫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가정에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구나, 그게 저한테 너무 속상했어요. 뭔가 이러다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 혼자 천국 가면 어떡하지? 그럼 막 고민이 있으면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어머니께서 면회를 오셨는데 어머니 핸드폰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니 지인을 통해서 명성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신기하다 하고. 어머니가 나오니까 저의 막내 막둥이 동생도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역을 하고 저희 가정에 그래도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좀씩 늘어났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따뜻하지만 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교회에 태워다주고 집에 가시다가 너무 힘들다, 예배드리고 그냥 같이 가자 해가지고 아버지가 교회에 오게 되시고, 신기하죠? 또 저희 막내 동생이 진짜 완악한 친구예요. 근데 이름이 요한이야. 쉽지 않은 친구인데 제 동생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제 동생이 네 다녀요 라고 거짓말하고 결혼을 조건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명절이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고 어느샌가 신학교에 들어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온 가족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고 함께 예배드리기까지 약 15년이 걸렸어요. 저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곳 가운데 제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남동생, 여동생을 설득시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15년의 모든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길이 많고 방법이 많고 수가 많은 거예요. 저는 그냥 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애걸복걸해도 교회에 오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와 되돌아보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저의 가정에만 있는 되게 특별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케바케, 사바사,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길이 많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로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묶인 실타래를 보면서 이게 도저히 풀리지도 않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키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이 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네. 여러분들 너무 눌려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인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그룹 안에 있는 리더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묶인 이 실타래를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 계속 이어 읽어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내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또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해요. 이 인내를. 이 휘포모네는 휘포와 모네가 이렇게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휘포는 무엇 아래서, 모네는 머무르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인내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아래서 머무르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역경과 박해 등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아래서 이렇게 버티고 견뎌내는 능력이 인내인 거죠. 여러분들, 이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뭔가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내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그냥 막연한 인내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기대가 아니에요. 낙관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거 잘 모르나요? 캔디 몰라 얘들아? 집사님들 아시죠? 네. 우리는 인내하는데 그냥 이 힘든 상황 속에 잘 되겠지. 우리 가정도 한 15년 지나면 되지 않을까? 뭔가 목사님이니까 15년이지 우리 집은 한 5년 더 걸려서 한 20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묶인 실타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무엇 아래서 머무르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막 찾아온 이 묶인 실타래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잖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에 이렇게 묶인 실타래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한숨이 다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어이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회복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똑똑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묶인 실타래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길이 많고 하나님의 수가 많다는 걸 알고 나니까 살면서 되게 가끔씩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예전처럼 막 휘청휘청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하나님한테는 수가 많지, 하나님에게는 길이 많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때로 힘들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묶인 실타래를 풀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대학부 시절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아가서 부닥치게 될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주신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야기 생기지 않아요. 믿음으로, 인내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너무 꽁꽁 닫아두진 않으셨나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숨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묶여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 하나 잘 되고 이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저의 삶에 또 저의 가정 가운데 일하셨던 그 이야기를 나눔으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소망이 되진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나눔으로 눌려있는 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기운에 가시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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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한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 그 아래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풀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놀랍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주신 자비 모인 곳에 나도 그를 누구인가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주의 십자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진로와 나의 묶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정진을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하시고 있습니다.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건 내 안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서도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눌린 자, 갇힌 자, 얽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뒤에 좀 우리 가정을 위해 좀 소망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임원단 양육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임효인 형제가 나와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애노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정 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우리 대학부 공동체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간증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간증은 성공담이어서 안 됩니다. 성공의 어떤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수는 있지만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여주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간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고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대학부 안에 있는 간증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완벽한 해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늘 우리의 삶에 가정은 소중한 만큼 가정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응어리, 실타래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간증을 한 이후에 가정이 어려워지면 그 간증은 의미가 없는 간증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우리로 함께하자고 동행의 약속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효인 양육국장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나님이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은혜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임원단으로 섬기고 있는 35기 임효인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도했던 것은 가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정에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하셨습니다. 8살이 되던 그때 아버지는 지방에 건물을 매입하셔서 사업을 이어가셨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이 흐르고 점점 경기가 나빠지면서 아버지의 사업은 계속해서 어려워졌습니다. 매입 당시 몇십억 원의 원금과 매달 몇백만 원의 이자를 은행에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이자를 메꾸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는 생활이 몇 년간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극도의 상황까지 가게 되어 정말 이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자를 내지 못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작년 한 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자가 밀려 몇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고 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만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었기에 무기력하게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년간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한 가지조차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무척 원망스럽기도 하였고, 주변의 친구들과 자꾸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비교하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차압이 들어와 빨간 딱지가 붙여지는 것보다 사실 더 무서웠던 것은 이대로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도 더 이상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낙담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은 것이 제일 겁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유일하게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동생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3명이라도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차압고지서가 나온 그날부터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밤 11시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각자 무엇을 하더라도 다른 것을 다 멈추고 그 시간에 다 집에 들어와서 함께 가정을 위해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좁은 집이었지만 성전 가까이에 있는 장막을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방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대학부 기도회가 있는 날이면 샬롬 아트홀에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치며 더 크게 기도하였습니다. 가정의 상황과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꺼내어 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비록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준다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교역자님들과 작년에 함께 섬기던 임원단 동역자들에게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내일처럼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고, 저도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며 더욱더 저희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과 다르게 은행에서 통보한 날짜가 다가왔지만 정작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감 기한이 다 되었고 이제는 정말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 가정은 끝이 났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기한이 지난 이틀 후 부동산에서 급하게 아버지의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건물이 팔리게 되어 결국 대출원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원금을 갚게 되어 차압도 풀리게 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에게 남은 빚을 갚고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만기가 되어 새로운 장막을 알아봐야 하는 등 아직도 저희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계속 어렵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였기에 저와 저희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서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할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분을 감당하며 때로는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라도 살 때면 그 돈 아껴서 빚 갚고 집에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굳건히 신뢰하기에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는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방법과 해결책보다도 몇 갑절로 확실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고 가정을 위해 그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기도하면 결국에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에 혼자서 외롭게 걸어가는 싸움이 아닌 함께 손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들이 저희 가정에 닥쳐오겠지만 그때에도 눈물로 기도하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희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의 아픔과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저와 저희 가정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효인국장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봤는데 가정의 저 기도의 제목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었고 작년에 임원단으로 섬길 때는 이게 뭐 1, 200, 1000단이어야 뭘 도울 생각을 하죠. 이게 뭐 몇십억이 되니까 어떡하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은 떼거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옷자락 붙잡고 도와달라고 이거는 한번 사단을 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진짜 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건물이 팔리고 가정의 빚을 갚고 어려움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체라서 이런 이야기를 공동체 가운데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이 가정의 아픔 가운데 누군가에게 효인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파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 그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싶었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내려놓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본인의 이야기가 힘과 소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눠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오늘 저한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약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좀 가정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냥 5월 가정의 달 이런 것들에 짜맞춰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건대 여러분의 마음이 가정을 향한 기도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기도회 시작할 건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옆에 사람 누구도 의식하지 마시고 그동안 어떤 이유로든 중단되었고 희미해져 버린 그 기도를 다시 되찾으십시오. 기도의 가정에 대한 기도는 오래 드리다 보면요 빛이 바라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빛이 발해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죠.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십니다. 내 기도 들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멘. 우리 아버지는
주여 멈춰 있었던 가정을 향한 기도가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소망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나의 가족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기도의 버스크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 영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을지어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 연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 단단히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할렐루야 일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하시네. 오늘 저희가 나의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회를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해당되는 이야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일가 친척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 내 관계를 놓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을 놓고 가정 내 관계를 놓고 우리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 내 가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버린 관계의 상처와 아픔들의 기억들, 묵어버린 모든 감정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가정을 꿈꾸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응원하는 말,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서로를 섬기며 먼저 사랑을 내몰며 먼저 그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섬김의 행동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이 가정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을 끝까지 꿈꾸게 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사명의 길을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발을 닦아주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며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같이 우리 가정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가정 안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신 평화의 왕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 내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가정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며 대화가 단절되었던 우리 가정의 모습과 받은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상처와 아픔만 기억하며 죄를 죄로 갚았던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의 새 옷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사랑을 담은 언어와 입술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웃으며 감사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는 입술을 주시고 분주하고 바쁠 때 더 오래 참고 배려하며 이해하는 입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고민과 근심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각자의 삶의 무게와 아픔을 토해낼 때 차분히 들어주며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보이는 상처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약을 발라주게 하시며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손길을 주시고 두 손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먼저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애쓰는 귀한 가정의 모습을 주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온 가족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누리게 하신 주님,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화목과 평화의 복음을 들고 우리 가정에서 이 사명의 일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형제와 자매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두 손 들고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불화 역사를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과 축복이 많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봉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선포를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가정을 위하여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치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재정, 우리 가정의 코로나로 겪는 그 어려움을 놓고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집중하여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시간 관계상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 31절, 세 번째 기도 제목 마태복음 6장 3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하루하루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주여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영원한 생수 되시며 더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열왕기상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땅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놓인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의 흉년에도 기도하는 요셉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이 코로나의 기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재정과 이 코로나로 위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의 재정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정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넣어주시면 아버지 모든 것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사옵나니 아버지와 이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재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영광을 돌리옵나니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재정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인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되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영원한 생수 되시며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은과 금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수명시간 낙방을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원을 나아가니 그 뜻대로 우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된 내게 주께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아래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재정의 주인 역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재정에도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것들의 부족함을 염려하며 고민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왕이니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기간이 길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숙여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에 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고 가정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가정에 기도가 쌓이며 가정에 사랑이 넘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 가정의 재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채우심이 또한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 시간 우리 부모님의 질병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자매의 묶인 그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인 것 가운데서 노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시험을 든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흔들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 제목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래하리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체와 정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여서 교회 멀리 떠난 우리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교회로 예배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단 등 많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부족하고 약한 나지만 가정구원의 복음의 씨앗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가정구원을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주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가정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보다 더 애타게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애타게 한 영혼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도 우리 가정을 포기한 적 없으시다는 것을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영혼 속에 주여 강같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깨어진 등 사이로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데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셔도 주여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에 큰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주여 신뢰합니다. 주여 신뢰합니다.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전심으로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장거리 레이스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이 질문에 매여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마음에 머무르면 계속 우리의 마음은 어렵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맡기고 그저 오늘 사랑하고 오늘 참고 오늘 인내하며 오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미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때로는 기도 듣자 싶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전해주시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현실이 힘들어도 평안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과 새로운 기도를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외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승리하리라, 기도하리라, 예배하리라, 소망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임마누엘 가정 되리라. 여러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가 되셔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를 선교의 대상으로 놓으시고 계속 기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계속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정 안에 이야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원들, 실행위원 집사님들, 모든 일꾼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내며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살려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섬기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